나 같은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인데도 그 언어가 전달되지 않아서 통역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언어를 좀 방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신조어 몇 개를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창조주랑 괄도 너넘뛴 외면하고 음수 버리러 갔다 뽀실에 기댕댕이 봄 커엽 버트 안 물인 궁넘 TMI. 자, 이게 조선시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쓰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창조주랑, 이거는 아침에 엄마랑 팔도 내냄띤, 팔도 비빔면 완면하고 한 그릇 깨끗이 먹고 음수 버리러 갔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뽀시래기 댕댕이 봄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어. 커엽 귀엽겠네, 귀엽겠다. 이제 상대 쪽이 대답한 거예요. 귀엽겠다. 버트, 이거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안물 안궁,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거든. 넘 TMI, 굳이 안 알려줘도 된다. TMI라는 게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걸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TMI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침에 창조주랑 팔도 내냄띤 완면하고 몸쓰 버리러 갔다 뽀시래기 댕댕이 봄 커엽 버트 안물안궁 넘 TMI. 이게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어른들이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단어를 아셔야 이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어서 한글 공부하겠습니다. 갑분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분싸. 네. 애들은 대답하고 어른은 지금 바보가 다 돼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낄끼빠빠. 이쪽은 막 소리 내고 이쪽은 지금 다 숙면 상태에 빠졌죠. 비담. 비주얼 담당자. 그 다음에 취존. 취향을 존중해라. 케바케.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집에서 통역자가 없으면 이걸 못해서 제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는 이 현실. 우리 세종대왕님 기절하실 이 현실. 자, 저도 그래서 이런 말 씁니다. 나도 갈비 안 되고 가정에서라도 인싸 되려고 넘사벽 도전하며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갈수록 비호감이에요. 갈수록 비호감 안 되려고 가정에서라도 인싸, 무리 안에서 왕따 안 당하고 잘 살려고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도전하며 삽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험한 땅이 온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이제 교회로 비교하면서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언어의 넘사벽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리적 그리고 교회가 깨트려야 할 넘사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졌는가? 어떤 훈련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왜 교회는 이렇게 커지지 않는 한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이것이 한 주간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말씀의 분명한 해석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읽고 자기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일에 성경을 읽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원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인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의 뜻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육신의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의 일 이게 참 어떤 비유적 표현이고 형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성경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포이에이스테라는 거예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만들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일으키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육신의 일을 만들지 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육신의 일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그럼 육신이라는 게 뭐냐? 결국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몸이 원하는 그 정욕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부터 바로 이 정욕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 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또 더 나아가서 내 가족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이, 딸내미가 문제 생기면 그 딸내미, 내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친구 잘못 사귀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으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죄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정욕은 내 육신의 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인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돕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요즘은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한 주간 또 우리 부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저를 도왔던 분들을 오늘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은 악하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못 먹어도 본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섬겨주는 것은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악하게 내가 어떤 관리자가 돼서 그냥 쥐어짜고 일시키고 청소시키고 이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구나, 너무 선하게 살았나, 어떤 이런 거에 한 주간 쭉 물에 젖어 있는 그냥 수건처럼 늘어져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아내도 그래, 그러면 니네들은 앞으로 절대 침례교에서는 발도 못 붙이러 놓겠다, 이런 원망과 복수심이 가슴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겨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거짓말을 하고 다니. 이런 마음, 복수심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는 아직도 우리 안에 흔적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죄로 돌아가려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새롭게 가정에서 개척하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첫째, 비전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교회 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다시 짓자고 하거나 건물에 돈을 더 들이고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2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부흥해 왔는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교회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주인 되심은 분명히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전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 돼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그러한 차별 있는 그러한 어떤 단계와 있고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갖는 그런 부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고백을 지금까지 드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 부분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개척하고 지금까지 물질적인 것과 권력적인 것과 어떠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일도 하나도 제 개인적인 것을 여기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걸고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분명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분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육신의 도모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복수하지 않는가? 왜 제가 그런 힘도 있고 그렇게 남을 괴롭힐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거에 관여하지 않는가? 저는 한 가지 분명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울은 일하러 다닌다. 자기 종교 만들고 있다. 제 뒤에 분명히 다른 꿍꿍이 속 있다. 제 거짓자다. 제 장사꾼이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비난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고린도 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눈물 날 정도죠. 그런데 바울은 그 비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안 한 길이에요.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좀 적당히 맞춰가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열어야 나라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욕.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정욕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 욕망 갖지 마. 근데 우리가 참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욕,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하고 싶어 있는, 내 몸뚱아리가 하고 싶어 있는 것들, 추구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되는 거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악인지, 누가 이간질을 시키는 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모로 생각하고 오늘날 그냥 약자는 무조건 옳은 것처럼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고의식에서 성경적 사고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중에 죄인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강자고 절대 갑인이 절대 의린 죄인이 옳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오랜만에 우리 안에 그 옛 죄악의 고집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가서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치워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살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14절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안에, 그 보혈 안에 내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죄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는 사랑으로 녹아지고 내 생각들은 주님의 사명으로 녹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자 했던 육신의 도모적인 생각들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하고 사람들이 왜 폭력적이고 왜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내 것을 업신여김 받을 때 그 폭발함이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보다 강자에게는 속으로만 죄를 져요. 그러나 나보다 약자에게 물리적인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덮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 무엇을 배우셨나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내가 옳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리고 정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 자, 14장 1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본문에서 받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 이게 진짜 뭐 던져주는 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받다라는 뜻이,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프로슬람 바데스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가 쓰여진 건 어떤 물건을 취한다, 내 옆으로 인도해 온다, 우정이나 신뢰를 용납한다, 이런 뜻이에요. 받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억셉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너의 옆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옆으로 오게 해라, 우정이나 친절을 용납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죄의 악에 대하여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피하여야 되는 거지만 사람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멸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 굉장히 이걸 잘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으로 한번 가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 열왕기상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자, 열왕기상 5장을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여러분 8절인데요. 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요. 자,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홀수절을.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다시 12절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는 첫 번째 건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라는 걸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생각이 날 거예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 보면 지중해와 맞닿은 연안 해안 쪽에 있는 거예요. 해안 쪽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성하게 무역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었고 결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들의 선민의식 속으로 볼 때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이 부탁을 하냐면 두로의 왕 히람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뜻은 법을 잘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재판을 잘했다,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할 때 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어떤 구별할 줄 아는 능력, 분별력 이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부분에 구별할 줄 알고 또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져야 될 게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들 안에는 나무를 잘 다루고 돌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일지라도 너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하니 두로의 왕 히람이여 내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 건축을 좀 맡아주십시오. 당신네 나라에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가져다가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 히람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버림받고 버려진 그 이방 민족의 왕 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는 이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형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를 받는다라는 그 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너희가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받아라 라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이 나오게 만드는 그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본질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제물로 성전을 짓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면 거룩한 돈으로 지어야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히람이라는 두로의 왕, 이방의 왕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을 섬기는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왜요? 성전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이방인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만방이 다 내게로 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며 너희들에게는 가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너에게로 나와야만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외면했죠. 왜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잘난 척하면서 그런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난 거죠. 교회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앞자리 차지하고 완장 차고 있으니까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지 못한 거죠.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10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장손이었고 집안에서도 또 아버님도 저에게 기대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다 무의미해 보였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저를 반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쓰러지신 거죠. 여러 차례 막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목사 되는 허락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교리 싸움도 엄청나게 했는데 성경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버지 교회 다니신 적 있죠? 그때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녔지. 깜짝 놀란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가 교회를 24군데를 졌지. 장로로 뭐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가구점을 하셨고 또 어떤 그 공사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일을 하셨는데 교회를 안 나간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간 게 그때부터야. 언젠데요. 교회 공사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띠를 띄웠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이 이제 간식을 먹었어요. 띠를 띄우고 교회 터에 띠를 띄우고 간식을 먹는데 아버지가 그날 현장에 가서 간식들을 사다 드렸대요. 그래서 빵도 사다 드리고 뭐 국수도 이제 그렇게 시켜 드리고 그리고 한 잔씩들 하니까 막걸리까지 시켜 드려서 배달을 해서 보냈는데 아버지가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공사를 맡겼던 목사님과 장로님도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두 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아직도 땅도 안 판 이 교회터 자리에서 술을 마셔서 교회는 망했다고 거품이 나오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인부들을 야단치는 모습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도 어떡할 거냐고 이거.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은 이랬대요. 땅 안 팠으니까 땅 흙만 이렇게 도려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배고파 일하는 인구들이 아직 땅도 안 판 그 자리에서 간식으로 막걸리 한 잔 먹은 것을 싫어하시고 용납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오늘부터 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말 멋있게 하시고 엄청 손해보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잘하셨네요. 자랑스럽네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은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돌 항아리에 그 6통이나 되는 그 엄청난 거기를 포도주로 다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전부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큰 소리쳐. 그리고 다 갑이 돼. 네? 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지는 거죠. 나는 가르치고 행정하면 다 끝난다라는 식의 목사로서의 내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믿음자로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받아지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린 전부 다 종교적인 일이, 그 종교적인 행위의 일에 바빠서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볼 길도 없고 전부 다 욕심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받는다라는 철저하게 만몬과 기복신앙이 우리의 바닥에 싹 깔려있는 그 터 위에서 믿음을 지은 거죠. 양보하는 자가 복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되고 손해보는 자가 복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복되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옳은 길이라는 사상은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축복을 쟁취해야 받고 앞자리를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양보하면 바보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온통 가득 차 있죠.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할렐루야를 찾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솔로몬이 돈이 없어서 히람을 끌어들였을까요? 아니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서 교회가 만족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내가 갑인데 저 사람이 을일 때, 그때 내가 을이 되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직분을 가지고 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성물이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죄의 물품입니까? 창녀가 낸 돈으로 교회를 세우면 더러운 것입니까? 그것으로 고아에게 빵을 사 먹이면 더러운 빵을 먹이는 겁니까? 우리 너무나도 징그러울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들의 위선을 보고 있지 않나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제일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이 시기 낼 정도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 달란 마리아 이런 게 아닙니다. 심각해서 웃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달란 마리아 이런 게 아니고 막달라라는 출신의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의 연안에 있던 동네입니다. 염색업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그 도시는 부유했었고
다른 지역보다 잘 살아서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있었고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녀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가장 오늘날 우리가 버려진 사람처럼 그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녀를 방탕한 길로 몰던 7 귀신이 다 떠나갔고 그녀는 치료받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 깨끗하게 순수하게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자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용서받은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 옆에 붙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벌어서 그녀가 서포트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인이 그 당시에 어떤 사업하기도 힘들었던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3년 반 동이나 반년간이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섬겼다라는 것은 인생을 다 거기에 올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귀신 들리고 버림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난 그 자리가 가서 그녀는 눈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를 제일 먼저 가서 만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7 귀신. 다 엉망인 삶이었어요. 더럽고 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를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잖아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빛나고 우리끼리 가본 있고 우리끼리 좋은 차 앞에 물고기 맞고 걸고 뒤쪽에 금박 딱 먹인 큰 성경 뒷자리에 앉고 그렇게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가장 연약하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만 하는 가장 어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가 나의 삶을 소비하고 나의 것을 들여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재능이 쓰임받도록 만들어내는 그가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모양을 찾기 전에는 교회는 절대 신조어를 통해서 대화가 안 되는 다음 세대와 기존 세대처럼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대화할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급격히 바꿔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선교사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받아들여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의 자리를 넘겨주며 그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 그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적당히 편한 곳으로 숨지 마십시오. 이제 믿음의 싸움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배교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밖에 나가서 온통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고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떠벌렸기 때문일 거라고. 오늘 우리가 참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 빛 가운데서 그분 앞에 정결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체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체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보다 작은 자들을 용납하기를 원하며 그들을 받아주기를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